아멘. 아멘. 지용이가 오늘 안 들었어요? 음, 감사합니다. 아멘. 아이고, 영시 형제님이, 이, 영시 형제님 하도 건강해서 생전 안 아플 줄 알았더니 또 아프시기까지 하시네. 건강하신 분이 이제 아픈 분은 호되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감기라고 하시니까 감기는 그래도 일주일 좀 아프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데, 아유, 하나님이 또 영시 형제를 찾아오셔서, 그래도 오늘 모임에 말씀하시라고 미리 아프셨네, 미리. 미리 아멘. 알았으면은, 어떻게 아플 때 오늘 아팠으면은 이 말씀도 못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 정말 소리를 이렇게 앓으셔가지고, 이 아픔도 미리 아프게 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니까 또 하나님께 또 감사가 또 오네요. 희한하게. 그래서 아멘. 하나님 눈동자 같이 보시고 우리 머리카락까지 씻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또 이렇게 새삼스럽게 이렇게 알아지면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 밝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숫돌같이 보시고 진짜 눈동자 같이 이렇게 밟히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가 밀려옵니다. 아멘. 예, 오늘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도 판단을 하는데 네가 뭐라고 판단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그걸 알면은 우리는 이 꼭 다무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람이 암만 별짓을 다 하든 말든 그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니, 예수님이 판단하는데 내가 무슨 자격이로다가 지금 그 판단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엔 정말 판단을 많이 해가지고 같이 사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는 사람한테 내 판단이 따뜻한 나오고 물 좀 줘. 오름이 나와서 항상 때문에 싸움을 하고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을 그때는 몰라서 그렇게 싸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걸 알으니까 그냥 저절로 판단이 안 나와요. 그 사람은 아멘. 생명대로 그게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그 일이시로 그건 아니라 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누가 뭐라고 그래든 저 사람은 또 저게 있구나. 그냥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살으니까 이 판단이 없는 이 세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안 듣고 살았으면은 정말 우리는 판단하다 죽을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판단만 하다 죽어야 돼. 그래서 이 판단이 끝난 이 세계에서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영식이 형제님은 사는 내가 그 모습을 항상 봤잖아요. 정말 영식 형제님은 판단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 아마 찔러봐야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하고 오래 감사, 오래 불쌍하다고 그러셨잖아, 아까. 나를 찌르고 나를 밟고 그러는 나한테 이게 뭐, 그 사람은 저 영시 형제님이 이제 그 뭐 잘못됐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그랬잖아. 이게 불쌍하다는 건 내가 판단이 없는 거고, 그 불쌍한 생각이 없으면은 내가 또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 내 판단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정말 싸움이 끝나는 세계, 싸움이 끝나는 세계를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뭔 감사가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감사가 있겠어요. 음. 우리는 그것뿐이는 감사가 없어. 그래서 아멘. 다 감사해. 감사 안 한 게 없어, 아주 그냥.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투페임 식구들은 살기는 잘 사는데, 음, 그 성경 얘기만 하고 잘 살더라. 성경, 성, 성경만, 성경 얘기 안 하고 그럼 뭘 하고 살아요? 근데 성경 얘기만 하고 잘 살면서, 근데 그 속에는 생명이 없다. 그 예수가 나라고 말 안 해서 생명이 없대요. 그거 말을 해야만 생명이 있지, 그거 말하는 사람 생명이 없대요. 그래서 참, 나도 오늘 그 생각을 해서 참 불쌍하다. 참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참 불쌍하다. 아까 영식 선생님이 불쌍하다고 그랬는데 참 불쌍하다. 그냥 내 안에서 잠잠하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저것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의 마음이 그런데 왜 우리더러 불쌍하다고 하고 이렇게 생명이 없다고 그 말 안에서 그 말만 하면은 괜찮은데 그 말이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안 해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아무 쓰다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어제 저녁에도 그 목요일 그 김안군 형제님 그 양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살아온 얘기를 하시고 또 오신 분 사람은 얼마 안 되죠. 그거는 사람들이 그 간증을 다 할 때 정말 내 가슴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이게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 그 내가 여기 와서 이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저런 사람은 저런 말씀을 듣고 내가 사는 것이 아이고 세상에 어느 교회에서 저런 말씀을 하고 저런 간증들을 하고 사는 기회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거를 어저께 들으면서 너무 감사가 밀려오더라고요. 어느 그 사업회다 망하고 그런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동기간도 안 받아주잖아요. 거기 뭐 그냥 뭐 동기간 두고 뭐 사는데 잘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 간들 누가 받아주겠느냐. 그러는데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받아줬잖아요. 그걸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울컥하면서 아유 하나님 나 여기다 이렇게 데려다 놓은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저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만 가져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또 제 안에서 내 속에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 망한 사람 그 사람을 방까지 얻어주고 먹는 것을 해주고 그 형제들이 그렇게 한 그 마음은 그런 교회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어. 다 되기만 찾아도 저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이렇게 행복했다고 간증들을 다 하시고 오신 그 양반도 그렇게 간증을 하시고 다 하는데 아이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또 나오더라고. 너무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데를 데려다 놓다니. 어떻게 나를 이런 데다, 이거를 내가 이런 데를 알고 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거잖아. 데려다 놔서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듣고 사는데, 희한하게 어제 저녁에 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간증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아주 한 사람도 빼지 않는 그 간증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물로 치면은 너무 맑은 물, 음식으로 치면 너무 맛있는 음식, 그런 것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정말 감사가 밀려오면서, 아이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이렇게 여한이 없구나. 이래서 행복하구나.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한가 그랬더니, 이런 말씀을 듣고 산다는 이 자체가 행복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어지중에 너무 감사가 밀려왔어요. 음, 사람은 안 돼도 되든 안 되든 그거 상관이 없더라고. 많아가지고 남을 찌르고 판단하는 하면 뭐래요. 몇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나랑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것도 여러 사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사람이 안 돼도 이런 간증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그런 말씀을 나누고 그런 말을 내가 먹고 산다는 것이 그런 말씀을 먹고 사니까 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또 나도. 그래 아멘, 뭐를 먹고 사느냐가 제일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먹고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오늘 말씀. 아멘, 그래서 그런 말씀을 내게 내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오늘도 감사가 너무 밀려왔어요. 아멘, 오늘, 오늘도 영식 형님이 해주시는데 너무 감사가 되고 이제 아프지 마시고 건강도 좀 챙기시고 마누라 말도 좀 잘 들으시고 마누라 말 아멘, 쉬라고 하면 쉬고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 안녕. 오, 아멘, 음, 영식이 오빠 빨리 쾌차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어둠에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너무 많이 들었죠? 또 음, 종교에서도 정말 이 말씀 많이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그런데 진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진짜 자유하지 못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정말 참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지극히 우리 인생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죠. 음, 어, 저는 자유라고 하면 내가 많이 가진 게 있어야만 자유하는 줄 알았어요. 음, 돈이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은 자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런 것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그 진실, 음, 그 진리를 아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아멘, 오늘 그 말씀 속에서 어, 사람이 눈이 있어서 보는가, 빛이 있어서 보는가. 그러니까는 이 참 빛이 오는가, 참 빛이 오니까 음, 우리가 진짜 눈뜬 장님이었구나. 깜깜해.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영식이 오빠가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너는 어둠이다, 당신은 어둠이다. 근데 종교적으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열심히 했어도 참 생명이 오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어둠이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거는 즉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세계. 음, 선악과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세계 안에 갇혀 있으면은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도대체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늘 혼돈하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 진짜 공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야,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런 어둠의 자리, 어둠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사람의 자리를 위치 이탈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그게 어둠이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 진짜 성경에 나오는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든지 가늠한 여인이라든지 이런 여인들을 보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살려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됐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와 똑같다라는 거죠. 근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이 진실을 버렸어요.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걸 먹었기 때문에 자유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를 잃었다는 거는 내 근원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야, 진짜 어제도 저도 그 목요일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놀랐어요. 저는 주로 목요일 날 그냥 주로 간증만 주로 듣는데, 야, 김안곤 형제님 또 그 자매님 간증을 들으면서, 아, 진짜 완전히 그 참 빛을 만나가지고 자유하고 감사하고 그 파란만장한 인생이 다 은혜로 덮여져서 그 감사만 남은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 진짜 제 안에도 진짜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본문 말씀에서 이 빛이 비치면 어둠이 밝아지고 이 빛이 스며들면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식물에 비치면 꽃이 핀다는 거죠. 음, 한 빛이 우리 인생한테 스며들면 겨울이었던 인생이 봄이 되고 가슴에 응어리진 얼음이 봄눈 녹듯이 녹아내려서 정말 그 땅에 싹이 나고 꽃이 피어서 아름답게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의 이런 간증을 들으면 성경에 있는 얘기가 다 우리 얘기예요. 아, 아멘. 무슨 언니가 뭐 누가 뭐, 뭐 2PM 식구들은 성경 얘기만 하고 사느냐. 아, 그럼 성경 얘기해야지 우리가. 왜? 성경 얘기는 그 로고스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 레마가 있거든요. 그 음, 레마가 된 그 말씀을 우리가 간증하는 게 그게 그 실제잖아요. 실제라는 게 바로 진실이잖아요. 아멘. 그, 어제도 그 형제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사람을 기가 막히게 지었구나. 하나님이 결국은 이 생명의 빛이 오면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그걸 봤어요. 그 음,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하늘을 음, 우러러 가라사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음, 우리는 그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 안에 간증 안에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에 있는 얘기가 우리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내 말을 한다는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진실에 비춰오니까 진실이라는 거는 결국은 실제잖아요, 실제. 그전에는 실제가 없었어요. 로고스만 있었죠, 우리 안에. 근데 이 실제의 빛, 진실의 빛을 보니까 우리가 진짜 깊이 속아 있었구나. 정말 이 세상은 우리를 깊이 속이는 자가 있구나. 우리가 그걸 알게 됐잖아요. 우리 인생이 폭로가 됐어요. 어디서 폭로가 됐느냐? 그 십자가의 자리.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완전히 폭로가 됐다는 거죠. 그 자리가 폭로되지 않으면 우리는 가짜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짜로 살면은 표면적인 예수만 아는 거예요. 그 표면적인 예수. 야, 그 표면적인만 예수를 알면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자유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식이 오빠가 진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둠이요. 이거는 나의 정체가 완전히 폭로된 자리라는 거죠. 아멘. 내가 가짜라는 게 이제 밝게 보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알았다는 게 오늘도 진짜 너무너무 감사가 되고,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거는 근원이 있다는 거죠. 내 뿌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히 아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아멘. 확실히 알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진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이 자리를 확실히 알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이 진실을 버렸기 때문에 늘 흔들리고 공허하고 늘 진짜 이 땅에서 안개만 올라오는 것처럼 사고 뭉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이 진실의 빛, 이 진실의 빛 가운데에서 어, 우리는 이 자리를 알고 정말 실제를 알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아멘. 우리의 인생을 그 폭로한 그 자리가 너무 감사가 돼요. 진짜 이 멸망하는 자에게는 이 진짜 십자가의 자리가 진짜 미련하게 보이죠. 음, 그러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진짜 이 종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깜깜한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자기가 누군지 왜 예수를 표면적으로 아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 안에서는 이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답이 없다는 거죠. 야,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진짜 내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참 빛이 오니까 그 음, 이면에 있는, 그 이면에 정말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너무 감사가 되고, 음. 진짜 이 요한복음이 진짜 어려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참빛이 오니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왜? 아멘. 우리 안에 있는 그 인생 얘기를 성경에 다 써놨거든요. 그러니까 음, 너무너무 쉬운 거죠. 음. 그러니까 진짜 이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예수, 정말 아버지를 알게 한 그 예수, 그 예수가 오니까 우리의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도 너무 감사가 돼요. 야, 음, 진짜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 방황하지 않는 인생, 그 인생으로 뿌리가 있는 인생, 음, 아버지가 있는 우리가 이제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아버지라고 물론 불렀지만 거리가 있는 아버지였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표면적인 아버지였다면 지금은 너무나 가까이 있는 아버지, 음, 너무나 가까이 다가와 있는 그 아버지, 근원이 있는 사람. 음, 야, 그분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 아버지 깊은 사랑이 어디에서 나타나나. 교회 안에서, 형제 음. 자매들 그 안에서 그 표현이 된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나타난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정말 우리 아멘. 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야, 진짜 그 김한곤 형제님과 그 자매님에게 은혜를 입히신 그 형제들, 형제들이 그렇게 그 다가가서 그렇게 은혜를 또 이렇게 입히고, 난 또 이금선 언니가 또 그렇게, 야, 진짜 보통 분이 아니시다. 우리가 다 그렇죠. 그렇게 또 다시 또 내가 이렇게 인식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내 앞에서 본이 된 그 형제 음, 자매들, 본이 있어서 내가 따라가고, 그 형제들의 정말 그 발자국을 따라서 나도 음, 따라가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또 음, 제주교에서는 또 내 앞에 본이 된 박용호 오빠가 계셔서 음, 정말 그 길을 예수의 이른 참된 길, 진실의 노선 안에서 갈 수 있다는 그 인생이 내 인생도 참 너무 영화롭구나. 음.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 정말 내 인생도 정말 영화로운 인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음,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아들, 음. 아들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아들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희정래 어머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아이고, 아멘. 우리 언니가 전화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전화를 끊을 수가 없어, 이 양반이. 정신적으로 좀 그러니까. 그래서 미라가 먼저 해요. 하고 나 할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준모임 하기 전에 그 본문 말씀하고 일단은 메시지 성경으로 그 말씀 구간을 다 읽어봤거든요. 음, 그런데 제가 은혜 받은 부분이 그 중약 하신 부분에 있더라고요. 되게 큰 은혜를 받은 부분이 23절하고 24절인데 그 음, 본문 말씀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제목은 생명의 빛을 주심이었습니다. 생명의 빛을 주심.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안에서의 그 대화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예수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와 교리로 똘똘 뭉쳐 있던 그 조상으로부터 그 율법의 훈련, 율법에 의해서 살았던 사람들과 예수와 나누는 대화 가운데 예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알아지는 23절하고 24절은 좀 이따가 나중에 표현해 보고요. 그 1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19절 전에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가 대화를 이렇게 하시다가 맨 끝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에게 말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말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되물었어요. 당신의 아버지라는 분이 어디 있어? 그런 거죠. 이거는 완전히 예수와 바리새인 무리들은 완전히 딴판인 거죠. 예수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어? 이렇게 다시 되물었어요. 19절 처음에. 그래서 예수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너희가 나를 보면서도 나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다시 깊이 생각했을 때 너희가 나를 보는데 너희가 아버지의 빛을 가지고 온 나 자신을 보면서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아버지를 알기 바라느냐 그러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요 말씀 가운데서 붕어빵이 생각났어요. 붕어빵. 왜 부모와 자식을 딱 보면은 어떤 그 아버지와 아들을 보면 아버지하고 너무 판박이처럼 생긴 붕어빵 같이 생긴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강력하게 물려받은 그 자녀의 모습을 딱 보면 아버지가 너무 붕어빵이라서 아들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부자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비유로 말을 해도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그 율법이 하나님에게로부터 모세에게 이어져서 그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다 그게 다 가르침으로 유전되었잖아요. 근데 그 율법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단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내려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나라를 그 율법 안에 다 녹아져 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 시대에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있던 이 당시까지 그대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나라가 녹아져 있는 것이 변질이 되지 않고 그대로 전해져 왔다면 아버지를 알고 있는 그 율법을 늘 되새기면서 살았던 사람이 내 앞에 그 아들로 계신, 생명의 아들로 계신 그 예수가 나에게 말을 할 때에 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이 저 사람에게 있구나 라는 걸 알아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김새를 봤을 때 그 붕어빵처럼 생긴 부자지간을 보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그 아들만 보더라도 아버지가 어떻게 생긴 줄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렇게 딱 저에게 느껴져 왔어요. 그래서 그 율법에 늘 되새김질을 하면서 유전되어져 온 그들의 세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나라가 희미해졌거나 변질이 되었거나 그게 온전하지 못한 채로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신의 아버지가 어딨어? 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저 사람 안에 분명히 있는데 온전하였다면, 율법이 온전하였다면, 근데 저 사람이 아버지의 말씀을 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말하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어딨어? 하는 거는 완전히 그 율법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상태로 유전되었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요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23절, 24절에 그 23절, 24절은 그 예수가 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이제 대화를 하시고 이제 자기 자신은 나는 이제 곧 떠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떠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어요.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의 대화법인데 21절에 나는 이제 곧 떠나고 너희는 나를 찾으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을 놓치고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로 치닫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살하겠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되물었거든요. 22절에. 그래서 너희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뜻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신은 떠나고 이 사람들은 자살하겠다라는 말입니까? 그 뜻입니까? 그렇게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23절하고 2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매실 성경으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세상에 매여 있지만 나는 너희가 볼 수 있는 세상, 그 너머의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 너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육신의 차원에서 살고 있지만 나는 다른 차원에서 살고 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내가 너희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너희는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다. 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음이라는 막다른 길에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지금 너희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들렸어요.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해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본문의 맨 마지막에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죠. 예수께서는 인자가 들린 후에야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진실을 증명하실 것이며 아담의 거짓을 폭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근데 이 부분을 본문 안에서 27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아버지를 두고 말씀하신 말씀을 알아듣지도 깨닫지도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는 인자를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는데 인자가 들어 올리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그때서야 사람들이 알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볼 때에 죽고 다시 부활한 생명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참 빛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그때서야 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는 삶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신 말씀 안에서 내가 아버지임을 알 때에는 그 죽고 부활한 그 생명이 나에게 찾아올 때에 아, 그때서 참 빛을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27절 말씀이 오빠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세상에 저는 종말이 왔어요. 한미라에게는 맨 마지막 인생의 모든 것이 나락으로 다 허물어지고 종말이 온 줄 알았는데 근원이 인생을 봤는데 근원이가 숨을 쉬고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의 인생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그냥 죽음뿐인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떻게 살까요? 근데 숨을 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를 보면서 웃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 저 죽음 가운데 있는 저 인생 안에서도 살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난 거예요. 아, 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무 소망 없는 그 삶이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삶이 주어졌는데 숨 쉴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삶의 소망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근원의 삶을 통해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삶이 다 허물어졌지만 아, 살게 하는 이유는 내 목적이 아니고 내 삶의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다른 자리에서 나를 다시 살리게 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구나. 근원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다시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끊어졌네요. 인터넷. 저도 핸드폰인가? 미라에 들리면 재접속해봐라.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 중에 한 명. 마이크 켜고요. 그래. 네네네. 지금 제 얘기해도 되나요?
그래. 아니, 네, 갑자기 끊겼다. 네, 태블릿 PC로 하고 있었는데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원이 끊겼어요. 어, 지금 충전 중에 지금 핸드폰으로 다시 하는데요. 그래. 이제 거의 간증 거의 다 했는데요. 그래서 네. 그 23절, 24절을 읽으면서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그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그 예수 안에서 내가 거기 있음을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저 자리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냥 인생의 죽음을 향하여서 살고 있는 그냥 인생 안에서 그냥 인생의 쳇바퀴 안에서 나는 그냥 내가 내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오지 아니하면 나는 오늘도 내 좋을 대로 싸우고 내 취향에 안 맞으면 싸우고 나의 이유와 나의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늘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빛으로 오신 이는 장대의 높이 달림을 내가 바라볼 때에 죽고 부활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올 때에 죽음의 방향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이 인생이 빛된 삶으로 다시 살겠구나라는 것이 방향성이 좀 잡혔어요.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이 되게 깊고 심오한 말씀인데 그래도 같이 말씀을 누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요한복음 8장 12절하고 12절서부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은 가늠하다 이제 제목들이 있어요. 네 가지 제목이 있는데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가 용서를 받다. 그 제목이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제목이 있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또 우리 영식 형제님이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줬어요. 누구나 32절은 또 내가 영식이 형제님 그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굉장히 종교 속에서 많이 어둠 속에서 참 그렇게 유리하다가 어떤 형제를 만나가지고 그 형제는 어둠이야. 그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빛이, 그 어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제의 빛이 영식 형제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면서 놀라운 그 세계를 만나게 된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가늠 중에 잡힌 여자, 이제 첫 번째는 가늠 중에 잡힌 여자애가,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다가 다시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성전 안에 들어오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든 그 부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이렇게 네 부류의 그 등장인물들이 어떤 무대를 꾸며가지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처음에는 있었어요. 사실 더러운 빨래가 세탁기를 이렇게 거치면은 깨끗하게 빨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듯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정말 소망이 없었던 여잔데, 이제 절망밖에 없었던 여잔데, 죽음에 이제 임한 여잔데, 예수님이라는 세탁기를 딱 만나고 나서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고 자유한 여자가 됐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이 이 여자에게 미쳤기에 이 여자가 가장 자유로운 여자가 됐느냐. 그것을 이제 처음에 그 소제목에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런 교제 가운데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자가 자기를 고소하던 자들이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고소하던 자가 있었고 자기를 정죄하는 자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많은 정죄가 있었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게 돌을 들고 정죄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너무도 놀랍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죄 없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여자가 자유롭게 됐느냐? 그것을 이제 오늘 영식이 형제님이 이제 쭉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보충 설명으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어둠과 빛에 대해서 그 죄는 어둠이다. 또 죄에 대해서 빗나가다. 관역을 향한 그 시계에서 나간 화살이 빗나가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셨고, 빛 가운데 또 어둠 가운데 이제 이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그 빛이 비춰졌을 때 이 빛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저도 좀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이 여자가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한 여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 여자가 여태까지 어떤 것에 매여 있었다는 거죠. 매여 있었다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죄 속에 빠져 있고 누군가의 고소를 당해서 정죄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은 매여 있었고 가두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유케 됐다라는 것은 어찌하여 자유케 됐느냐?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 여자가 진리가 임했기 때문에 빛이 임했기 때문에 이 여자가 자유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진리를 알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딘가에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에 매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와서 정말 매여 있는 이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지금 교제를 해주고 있는데 전혀 이게 이들의 마음 안에 미치지가 않는 거예요.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또 다시 뭔가를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하면 33절에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아니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무슨 남의 종이냐. 이들의 마음 안에는 종이 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종이 되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네가 지금 매여 있는 곳에서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진리가 뭐냐? 이것을 34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는 그 자는 반드시 죄가 그 심령의 죄가 그, 그 범하는 자를 끌어서 종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끌려다니는 거. 종이 되어서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매여서. 그러면 이 종은 주인에게 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거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이 이제 거짓이고 욕심장이고 거짓의 압이고 살인자고 여기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래서 아들이 너희를 구속하고 있는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면은 너희가 참으로 자유해진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죄에서 매여 있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야. 이것을 이들에게 강하게 지금 어필을 하고 있는데 전혀 이들은 이게 맥히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졌는데요.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몰래 영화를 구경으로 가면은 영화가 시작할 때 그 영화관에를 못 들어가고 중간에서 이제 선생님들 몰래 이제 이렇게 숨어서 들어가게 되는데 중간에서 이제 상영이 되는 그 중간에서 딱 장막을 해주고 딱 들어가면 영화관이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뭐 혹시 가이드안에 발을 헛디딜까 봐 더듬더듬 그때서부터 이제 내 감각을 의지하잖아요. 의자가 어디 있나 빈 의자가 그러면서 헤매잖아요. 이렇게 더듬더듬 내 감각으로 이제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영화관에 불이 딱 들어오면은 이 의자를 옆에다 두고 빈 의자를 옆에다 두고 찾았네. 이렇게 되죠. 자유해지잖아요. 이제 빛이 딱 들어오면은 자유해지잖아요. 이렇게. 제가 정말 저는 2002년도에 제가 참 저도 죄에 끌려다니면서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기소설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굉장히 저는 기소설에서 딱 구원 받았다. 이제 거기서 말하는 구원을 받았다 해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교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 기소선에서는 어, 봄철하고 가을에 대전도 집회를 해요. 대전도 집회를 하는데 대전도 집회를 한 보름 앞두고 가판전도가 돼요. 가판전도가 시작이 돼요. 이제 각 지역별로 쫙 이제 지역을 정해가지고 막 이제 목사님 그 저서 같은 거, 책 같은 거 쫙 진열해 놓고 가판전도를 하는데 저는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저는 뭐 종교 생활도 안 해봤고 그러는데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제 일하는 장소 옆에 그 교회에서 나온 형제자매들이 가판을 했었어요. 가판을 했는데 지금 그분은 소천했어요. 그 오미숙 자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쑥 들어와 가지고 아저씨 죄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더러 죄가 있느냐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굉장히 신경질 나더라고요. 무슨 내가 뭐가 들킨 것처럼 아니 무슨 세상에 죄 없는 자가 어딨어 하면서 내가 굉장히 마음이 순간적으로 막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 재수 없다는 식으로 빨리 나가라고 여기 뭐하러 들어왔느냐고 하면서 그냥 화를 내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 자매가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들어오더니 자꾸 들어와가지고 이제 저거를 하는데,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제가 화를 낸다고 생각했어요. 죄 있습니까? 죄가 있으면은 천국을 못 가고 못 가고 영원한 그 생명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굉장히 도했어요. 막 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하면서 이제 막 반발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막 분해하고 반발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내 속에 이 죄가 그러니까 오픈될까 봐 나를 통해서 강팍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예, 예. 강팍한 마음을 일으켰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교회에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그,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얼마 안 있어서 구역장이 됐어요. 제가 구역장이 돼가지고 제 밑에 한 20명의 구역원들의 장이 됐어요, 제가. 근데 나를 전도했던 자매들이 이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니까 자기 구역에 나를 갖다가 이제 그 구역에서 나를 철저하게 섬겼어요. 근데 구역장이 딱 되니까 그때서부터 막 참 굉장히 그 어떤 나에 대해서 그렇게 섬겼던 자매가 굉장히 나를 강팍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무슨 우리가 어떤 그 물질을 내는 부분도 이제 예를 들어서 대전도 집회를 하면 뭐 대관료니 뭐 이런 거 각 구역별로 40만 원씩이면 40만 원씩 이렇게 배당이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을 우리가 이제 그거를 구역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 물질을 내자 해가지고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내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 그 교회에서 18지역이 있는데 18지역에 네 구역씩 한 지역에 네 구역인데, 그러면은 내가 구역장인데 그 구역 구역마다 40만 원씩 배당이 된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역장이 믿음이 없으니까 물질도 많이 다른 구역은 적게 내는데 구역장이 시들하니까 뭐 어쩐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얼마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그 자매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회 생활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율법적인 게 너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이렇게 또 그냥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제가 신앙이 이제 좀 생활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제 마음이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다들 나가는데 제가 혼자서 그때 마음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앉아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나이 드신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더라고요. 왜, 형제님 왜 이렇게 심각하게 앉아 있느냐,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했는데 자꾸 이제 물어보는 거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사실 굉장히 교회가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저에게 로마서 7장을 딱 펴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로마서 7장 18절을.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것을 딱 보여주면서 그 자매가 형제님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자매님 속에 악한 죄가, 그 악한 생각들이 그 자매를 끌어서
강팍하게 하는 거다. 이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불이 번쩍 들어왔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속에서 그 자매 표면적인 걸 본 게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본 거예요. 아, 걔의 힘있게 끌고 다니는 그 자매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된 거예요. 우리 딸하고 우리 딸이 언젠가 조개 구이를 아빠 좀 사주겠다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조개 구이집을 갔는데 한참 조개를 소라 같은 거로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소라 안에 내용물을 이렇게 꺼내는데 뭐가 빨간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용물 속에. 근데 거기서 보니까 개, 그 소라 속에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개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게 소라였었어요. 근데 그 안에 개가 들어있었더라고요. 개가. 그러면 이 소라는 소라로 산 게 아니라 잡히기 전에 바닷속에서 이 개가 소라 껍질 속에서 거기서 산 거예요. 소라가 산 거예요. 이게 개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기에는 소라인데 안에는 개였어요. 그러듯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기 전에 거기서 생각에서 벗어났을 때, 죄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거기서 제가 벗어난 거예요, 그게. 아, 나는 내 심령을 내가 그 모든 게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줄 알았는데, 내 속에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간음증에 잡힌 여자가 자유함을 얻었던 것은, 오늘 예수님은 빛인데, 빛이 이 여자가 예수님의 빛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마음속에 죄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딱 비춰지면서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기 심령 속에 숨어 있는 죄가 발견됐던 거예요. 아, 내가 간음을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나를 간음하게 끌고 갔구나. 이게 바로 진리였었어요, 이게.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거기 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 8장에는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이 빛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을 이 빛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거,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인데 어둠이 그걸 가려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타나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세계인데. 그런데 그거를 갖다 빛이 쫙 어둠을 몰아내 주니까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드러나더라고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드러났어요. 정말 너무도 놀라웠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빛이 딱 들어오니까 지금 저도 굉장히 저를 고소하던 자들이 많았어요. 저도 굉장히 많이 정죄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내 스스로도 정죄를 많이 했고, 또 남도 많이 내가 판단하고 정죄를 했고, 많이 고소당했고, 또 고소했고, 나도 고소를 당했고, 그러면서 내 심령이 너무 피폐했어요. 자유가 없었어요. 근데 그 빛이 내 죄를 드러냈을 때 나는 너무나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오해를 하고, 무지했구나. 내가 거짓에 속았었구나. 거짓에 가리워져 있었구나. 그러면서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어요. 그때서부터 나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사람이 됐고, 나도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여 없나이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여자에게 얘기하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의지라기보다도 내가 너를 간음을 했어도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뜻이 아니라 나는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왜?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셨어. 네 심령에 죄가 있는 것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죄는 정죄할 수 있어도 너를 정죄할 수가 없어.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뜻은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가 아니라 다시는 죄에게 네 심령의 죄의 음성을 듣지 말고 지금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이 세계를 이 말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고 죄가 너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 죄에게 너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제 네가 죄를 발견했으니까 이제 내가 너하고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네가 누가 너를 고소한다거나 누가 너를 정죄할 때 네가 고소를 당하지 않고 네가 정죄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소하고 너를 정죄하는 자를 내가 이끌어 줄게. 내가 컨트롤 해줄게. 내가 할게.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됐어요. 함께 사는 삶이 됐어요. 성경에서 보면 함께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둘이 짝이 되어 있는데 둘이 둘 된 게 짝이 아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짝이더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둘인데 하나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게 됐어요. 이렇게 돼 버렸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제가 그거를 일찍이 이 기소선에서 저는 그걸 알게 됐었는데 정말 기소선에서도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게 능력으로 이거를 증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이거를 증거하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알게 모르고 이제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전체 성경 공부를 담당자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저는 이 성경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아까 안기순 자매님도 간증해 주셨고 또 희자 자매도 이제 그 간증하는 목요일 날 그 간증 집회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듣고 너무 은혜 있는 간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에서 내 심령을 쪼개서 말씀에서 많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비춰주기도 하지만은 저는 교회 안에서 정말 이 대국교회 PM의 이 형제자매들이 말씀이 되어서 이분들의 교제를 통해서 이분들 속에 하나님이 이분들이 인자가 되어서 나에게 정말 그 모습을 간증 속에서 비춰줘서 내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유함도 얻지만은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간증들을 통해서 생생히 살아있는 간증을 통해서 나를 비춤을 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너무도 놀라운 것은 이게 이 교회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 간증들이 하나님이 비춰준 그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증거들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증거라는 것은 여기서 증거 12절에도 증거 쭉 나오고 이 증거는 목격을 한 자만이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목격을 한 자만이 증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는 증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형제자매들이 전부 다 목격자가 된 분들이더라고요. 말씀의 목격자가 된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의 증거를 통해서 나는 정말 내 증거가 되고 이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나는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의 속에서 계시를 통해서 참 내가 생명을 얻기도 하지만은 이게 나는 굉장히 부족했어요. 이게 진짜 너무도 이게 좁았어요. 내가 너무도 찍어 누르고 거기서 날개를 펴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곳에서는 형제자매들의 이 교제가 너무 교제를 통해서 한껏 내가 믿음의 날개를 자유한 날개 짓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 좋고. 아멘. 이번에 목요일 날 정말 태국교회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는 영상으로 보는 형제자매들 말고 실제로 거기 가서 정말 교회도 보고 싶고 예배당도 어떻게 생겼나 보고 싶고 그리고 또 거기 진짜 거기 성도들 만나서 정말 또 교제를 보고 싶고 쭉 기다렸어요.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된 부분 때문에 제가 시간을 많이 냈는데 이게 딱 단체로 따르게 되면 내년에는 너무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시간이 많이 넓어지지 않아 많은 소속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기회가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멘.